계속 요즘 그 금요일마다 자매님들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은 자매님들만 하는 일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형제님들 같이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특강을 좀 형제님들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제 형제님들 직장 때문에 사실 이게 불가능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자매 모임 하면 기혼 자매만 오는 게 아니라 청년 자매들도 다 와요. 직장이 되는, 허락되는, 또 강의가 없는 그런 학생들까지도, 그리고 형제들도 옵니다. 시간이 되는 형제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필요한 말씀들을 나눌 때 꼭 자매들 위해서만 겨냥해서 한 말씀은 아닌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지난번에 제가 나눴던 사무엘상 1장을 교제하다가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이어서 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이제 눈이 이제 잘 안 보이는군요. 써놓은 게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안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잘 안 보이네요. 먼저 로마서 12장 말씀 1절 2절 함께 읽어보고 서론을 좀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 제가 한 가지를 놓친 게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자매님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특권과 권리, 또 책임을 얘기할 때 어찌하다 보면 주님이 독신으로 부르신 자매님들도 있고,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자녀를 안 주신 분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은 뭐 주님의 그런 놀라운 특권과 책임이 없는 거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까 봐, 그것은 각자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다르고 그러한 섭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결혼하고 또 자녀만 있어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려고 제가 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건 잘 알다시피 결론을 얘기하려고 할 때,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얘기들, 교리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형제들아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로마서를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의, 이 구원, 복음에 대한 분명한 체계적인 가르침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로마를 방문해서 그들을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여러 차례 방문하려고 했지만 갈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가 기록되어졌고, 로마서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구원의 필요, 과연 이 구원은 필요한 것이냐,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냐, 그냥 자연인들만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지식인들만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종교인들이 필요한 것이냐, 이 필요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한 형제님이 감사를 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역설하고, 그러면 그 구원을 받는 그 방법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이로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증명합니다. 또한 6장부터 8장까지는 그 구원 얻은 그 우리들이 얻는 그 놀라운 그 축복,
그 열매들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연합된 자라는 거, 그리고 율법에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새로운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놀라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믿는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한 뒤에 구원에 대한 이제 12장 결론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산제물은 어떤 형제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큰 단점이 있는데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죽은 제물을 한번 드려지면, 산제물 죽여서 한번 드리면 끝나는데, 이게 산제물의 단점은 어젠 드렸는데, 1년 전엔 드렸는데 다시 그 제단에서 내려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죽은 자인 것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의 이 육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놀라운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그 삶이 무엇인지 바울은 그 비밀을 로마서에서 밝혀줬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단에서 산제물이 자꾸 내려오게 하는 그것이 뭘까요? 2절에서 얘기하는데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랍니다. 이 세대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시대 정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시대 정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 그죠? 그래서 그 세대 얘기하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그죠? 저희들이 사는 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린, 좀 더 청년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 이렇게 세대가 다른 그러한 세대가 받아들이고 느끼고 이해하고 가치를 여기는 그 정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강 교회를 딱 보니까요, 3대가 있어요. 그죠? 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죠? 그리고 아버지 세대, 그리고 손자 손녀 세대, 3대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보더라도 믿음의 1세대가 있고요, 그 믿음 1세대 다음 세대 2세대가 있고요, 또 아주 그냥 그 반짝반짝 귀여운 이 믿음의 3세들도 지금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그 말씀이 무엇일까? 물론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의 세대, 그 시대의 정신과 지금 현재 2000년 가까이 흐른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은 물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인본주의가 아주 팽배해져 있죠.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얘기를 다 들어보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런 게 없었을까요? 바울 세대 때 영지주의, 율법주의는 지금은 없나요? 있어요. 영지주의는 뭡니까? 그 신령한 비밀한 지식이라는 거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은 또 어떨까요? 상대주의는 어떻고요? 포스트 모던주의는 어떨까요? 이런 게 그냥 주의로 어떤 책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아우르고 이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세대가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외톨이가 되고 정말 이방인이 되고 나그네가 돼버리는 그러한 요구를 항상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각 성도들이 다 회심을 하고 놀라운 구원을 체험해서 거듭남을 통해 그들이 그 놀라운 감사와 그리고 그 영적으로 성화되고 성숙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방금 말했던 이 세대의 정신, 이 시대 정신으로 오염되기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비견한 예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눈물로 목회했던 3년간 이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심각한 영적인 질환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했고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부족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도건 교회는 어떨까요? 2004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2017년도입니다. 예? 그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인도건 교회가 이뤄낸 일들도 참 많고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달려오고 여기까지 온 이 인도건 교회는 과연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 세대에 요구하는 시대적 정신을 거절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오로지 주님 한 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좀 이렇게 좀 인기 있는 메신저가 되고 싶고 좀 불편한 얘기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이게 성도들 전화도 좀 많이 받고 좀 격려도 좀 받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일까? 아니면 이 세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에 있을 때는 제가 말씀 맡은 책임 있는 자로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전하니까 좀 두렵더라고요. 미리 제가 이 말씀 오늘 서론이 긴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코 이 시대 정신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거나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믿어주세요. 저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선포하길 원합니다. 저의 기질, 저의 생각, 주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6장에 보게 되면요, 떡을 먹고 배불렀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그죠? 한 5천여 명이, 남자만. 그렇다면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 3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가요? 그죠? 5병이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들은요, 유대인들이 밤새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다렸어요. 하룻밤을 꼬박 아침까지. 근데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밤새 그 말씀 듣고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왜요?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이래요?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들은 정말 아니에요 라고 막 항변하는데,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이끄시지 아니하면. 그죠?
그리고 자기는 생명의 떡이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 들으니까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렵도다 그래요. 어렵도다. 근데요, 이 어렵도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렵다, 이렇게 무슨 뭐 어려운 문제를 만난 것처럼, 아니면 너무 고상한 말, 너무 이게 어려운 말을 해서 그 뜻을 모른다, 이 말이 아니라 불편하다라는 뜻이에요. 불편하다. 유대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동일하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생각해보고 본문 말씀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12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형제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죠? 반드시 뭐라고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형제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갖고 있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거듭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불편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에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놀랍고 달콤한 말 합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은 막 빨리 읽어 내려가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대충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오늘은 이 말씀 읽어야지 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말씀 있지 않으시냐고요. 내가 마음이 편하고 기쁘게 되고 이것은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직시해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고 정말 가시처럼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그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생명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까칠하고 찔르기만 하는 건 아니죠. 너무너무 기쁘고 화답되고 즐겁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렇게만 듣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육신을 벗고 주님과 같은 그 육체를 입고 정말 죄의 소욕이 없이 그냥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제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런 악한 것들이, 이 육신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매일같이 이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제 마음이 깨끗하게 말씀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난 속에서 우리 인내와 믿음을 배운 그 한나, 우리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 고난 속에서 인내와 믿음을 배운 그 한나로부터 얻은 교훈과 그 다음에 이 엘가나를 통해서 이 남자 곧 그리스도인 아버지에게 하나님 주신 그 특권과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자매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주신 특권과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곧 이 남편들, 이 아버지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책임은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 결국 우리의 거룩한 삶이 본이 되어지고 이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도자로서, 가정의 인도자로서,
교회의 인도자로서 거룩한 본이 되어야 된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안에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이 거룩한 부담과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 열정, 결코 만족이 안 되는 열정이라는 게 뭘까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이건 결코 만족이 안 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거룩한 부담과 열정이 바로 형제들 안에 불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그 부담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들이 돕는 배필로 도와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지대한 영향력을 남편을 도와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 곧 미래의 이 일꾼들, 그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룩한 특권과 책임이 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건강한 가정, 교회가 생기기, 어떤 사회가 구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정을 허락하셨잖아요. 아담에게. 이 가장 귀중한, 이 가장 작은 소 단위이긴 하지만 이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살아날 때 그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피켓 들고 나가서 전쟁하고 그 논리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통해서 이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교훈이 뭘까요?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누가 줬죠? 엘가나죠, 남편이. 그죠? 왜 그렇게 갑절을 줬습니까? 한나에게?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첫 번째, 이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되면 뭐라고 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고 주님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그랬어요. 한나가 이 경건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그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경건한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 실제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부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죠. 이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사랑은 정말 아내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재성 형제가 콧바람을 끼는 거 보니까 전혀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원만한 부부 사랑, 이 사랑이 기초가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나는 이 사람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 난 이 사람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완벽한 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부간에 아주 원만하고 그리고 중요한,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 사실 제가 처음 이제 아내랑 교제를 시작했을 때 저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알고 시작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실제 제가 막 아내를 본 순간 막 아내를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막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너무 막 그냥 안 보면 막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랑, 막 그냥 이런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하고 뭐 교제할 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다퉜어요. 싸우고 너무 다르니까. 사실 그 결혼하고 나서 한참 지난 뒤에 아나와 저가 성격 검사를 했는데요. 그게 그 오늘날 나와 있는 검사 중에서 가장 업그레이드되고 최신 거를 했는데 저는 제일 상위에 있었고 아내는 가장 밑에 있더라고요. 이거는 자존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격의 차이가 맨 위에 있고 저는 아내는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그 검사한 사람이 아내한테 그랬대요. 어떻게 그 사람이랑 살 수 있냐고. 이런 조합을 본 적이 없대 자기도. 예전에 관악에 있을 때 제가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박수 형제를 품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전국 모임 중에 엄영숙밖에 없다. 그런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저 자매가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지?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극과 극을 실제로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아내와 제가. 정확한 반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배우고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게 안 되니까 싸우고 또 주님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거를 엄청나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참 제가 좀 인격적이고 좀 더 훌륭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사실은 많이 힘들었고요. 아내와 정말 이게 좋은 친구 동역자 관계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부부들을 보니까 둘이서 너무 좋은 부부가 있어요. 너무 사랑해 둘이. 너무 그리스도 없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없이 너무 사랑해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어요.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근데 남편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남편이 뭔가 잘못됐는데도 너무 사랑하니까 말을 못해.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그런 용납이 시작되면 이게 시간이 끌고 오래 지나다 보면 그렇게 잘못된 것까지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 부부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둘이 하나가 깊이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 인덕원교회 예를 든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한 형제님이었어요. 저의 멘토라고 믿었던 형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처음엔 형님이 항상 이렇게 뭔가 중도로 가고 바로잡으려고 애썼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아내와 똑같이 돼버리셨어요. 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참 중요한 부부관계의 문제입니다.
둘 다 경건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예요. 어떨 때는 아내가 남편이 잘못되어 있으면 찌르는 말이라도 해야 돼요. 왜요? 그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게 육신으로 찌르면 무지하게 힘들죠. 그죠?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어 찌르면 반응이 엄청나게 힘들게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 이 건강한 가정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그죠? 부부예요. 자녀가 아니라 부부예요. 이 건강한 부부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 첫 자리가 된 뒤에 그 뒤에는 부부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자녀가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한 말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한 것은 분명해요. 자녀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들의 책임을 말씀하세요. 그죠? 근데 시대 정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의 권리,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가정, 부부가 흔들려 버려요. 물론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인걸수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지도해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아이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 아이를 바르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이 부모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서로 보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이 어리석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육신이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너무 이쁘고 귀엽지만 이 아이들을 바르게 훈계하고 훈련시켜야 될 책임을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책임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는 것. 정말 원만한 부부관계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선교지 가서 이게 참 깊이 아내랑 대화가 많이 됐어요. 한국에서 살 때는 너무 바빠요. 아침에 나가고 밤 늦게까지 밖에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하는 일도 있고 교회 일도 있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아내도 엄청 바빠요. 뭐 하고 배우고 만나고 뭐 하고, 애들도 바빠요.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대화하고 이 시간을 갖는 게 어떠세요? 시간 매일같이 그런 시간 낼 수 있어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 저는 예전에 안 그랬어요. 못 그랬어요. 거의 집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하나님을 내가 위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산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났었어요. 근데 선교지를 가니까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언어도 같이 배우러 가야 되고, 시장을 가도 제가 운전해 줘야지만 뭔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는 좀 약간 그러면 밖에 나가면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있는 식당 가도 맛이 없어. 아내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삼시세끼를 다 찾아 먹어요. 그러니 아내가 죽을 맛이죠. 계속 얼굴을 보고 있어야 되고, 어딜 가도 함께 가야 되고. 어떠세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자매님들 어떠세요? 신랑이 3년 동안 꼼짝도 자기 옆에 있으면 안 나가. 나가도 같이 나가야 돼. 학원 가서 계속 있어야 돼. 언어 배울 때도 같이 있고, 돌아와서도 같이 있고, 밥도 매일 같이 먹어야 돼.
좋으시겠죠?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마찰도 일어나고 집사람이 선교 간 지 한 1년 정도 넘었나 짐을 싸시더라고요.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당신 혼자 선교하세요 이러고. 오, 제가 무릎 꿇고 쌀싹 빌었어요. 잘못했어요 뭐. 당신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야. 맞아, 내가 잘못했어. 참, 2번 빌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정말 동역자구나. 정말 아내는 내가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구나. 나를 정말 돕는 배필이구나 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엘리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1장 3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분명히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물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이 늙은 아버지를 도와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방금 읽은 구절을 보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은 여호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정말 두렵습니다. 2장 27절로 30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로 30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그죠?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두 번째 교훈 넘어가기 전에 우리 형제님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 갖고 생각해 봅시다.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많은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아내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즐기는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도저도 아니면 인터넷 안에 수많은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수많은 아내들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 경건한 형제들을 어떻게든지 아내의 사랑으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을 했는데 그가 그 말에 걸려 넘어졌어요.
자기 자식에게 정말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죠?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시고. 잠언이에요.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안았어요. 부인으로 삼고. 그죠? 아마 여기 있는 형제님들은 이런 죄를 짓진 않으실 거예요. 두 집 살림 이런 거. 예? 안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만에 하나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심중에 아니면 그의 컴퓨터에 수많은 이방 계집들을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면 가슴 안에, 상상 안에. 아닙니까, 형제님들? 너무 경건하셔서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아내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그런 것으로 유혹합니다. 이 솔로몬의 말을 우리가 정말 경종 울려야 돼요. 정말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좀 앞노루가 조금 뚱뚱해졌어도 앞노루가 조금 주름살이 생겼어도 그죠? 사랑해야 돼요. 그 품을 사랑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가 아무리 늙어가고 또 몸매가 망가지고 그죠? 이젠 점점점 늙어가도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항상 늘 연모하고 사랑할 수 있나요? 맞잖아요. 장형님만 끄떡거리시네요. 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 기초가 됐을 때 자녀들이 중심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훈련하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아이들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방금 얘기했습니다. 이 아비엘리를 통해서 부정적인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그가 매우 잘못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아비엘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는도다.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린 이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가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가르쳤어요. 말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이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경멸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다윗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마음과 합한 사람. 그 다윗은 어떠한 문제가 있었죠? 물론 성적인 잘못이 있고요. 그는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내를 뒀고 그 아내를 통해서 여러 배다른 자녀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들 어떤 선택을 했죠? 예? 암논 어떻게 됐죠?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죠? 이게 다윗의 이 아들들이에요. 이들이 왜 다 죽어버렸을까요? 젊었을 때. 열왕기상 1장을 보면요, 그 실마리, 그 힌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장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다윗과 엘리의 공통점은 아이들을 섭섭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 아이들을 마땅히 징계하고 훈련해야 될 책임을 등한시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보다 너의 아들들을 중히 여겼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여기 말씀 듣는데, 우리 청년들 말씀 듣는데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부모의 사랑을 빌미로 부모를 조종하는 거 악행입니다. 이들은 아비의 사랑을 이용해서 악행을 일삼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집을 갔다가 그냥 틀어져 있는 TV를 보다가 드라마를 봤는데 진짜 막 황당한 내용이에요. 한 가족을 그린 드라마인데 아빠가 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고등학생 여고생 너무 사랑해서 그 딸과 친해지려고 신조어를 배우고, 신조어가 뭐죠? 막 이렇게 막 말 축약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그거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 정말 덕스러운 말을 써야 돼요. 근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딸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뭐 힙합을 배우고 옷도 막 그렇게 입고, 아버지가. 그 딸은요 그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빠가 날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딸 앞에서 아빠가 노력하는데도 아주 시크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가 방에 들어가면 막 깔깔거리고 막 좋아해요. 그리고 반에 가면 애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아빠가 이러고 있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게 나를. 그 사랑을 악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실제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과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연세 드신 할아버지, 나이가 되신 분들은 손자 손녀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최석 형제님 딸이 이렇게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막 할짱할짱 거리는데 제가 마음이 녹았어요. 그걸 보고 나도 손녀를 갖고 싶다. 형제님들 굉장히 제가 빨리 이제 욕심도 많다. 뭐 벌써 손녀 그러죠. 제가 몽골에 가면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손주가 여럿입니다. 저렇게 조그만 애들이 아니고요. 한 10살, 12살까지 있어요. 바트레튼 형제 있죠? 등치 좋은. 그 형제 아버지가 저랑 동갑이에요. 53살인데 제가 올해. 봐요. 제가 첫사랑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만한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자가 있는 거예요. 몽골 분들은 첫사랑에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애를 낳죠.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제 마음이 막 너무 예뻐서 진짜 좋겠다. 이런 딸이 하나, 아니 손녀가 하나 있으면. 그런데 그 아이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될 아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죄의 소욕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겉은 너무나 천진난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이 아이가 뭘 아니? 부모가 징계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끔찍하게 이쁜 손녀를, 전 아직 손녀를 못 봐서 그 손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걸 말로만 들었지 경험을 못 해봤어요. 분명하게 자식은 떠나보내야 됩니다. 장가를 보냈으면, 시집을 보냈으면. 그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섭섭하시더라도, 제가 그래서 굉장히 기도 많이 했어요. 오늘 말씀할 때 섭섭하실 거다. 그러나 떠나보내야 돼요. 그 손주의 교육은 그 부모가 해야 돼요. 섭섭하잖아요.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보내야 돼요. 그거는 자식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은
그 새로운 가정이 되고 가정에 대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아버지 세대의 영향이, 아비의 영향이 계속 발휘되면 그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바르게 딱 끊어주는 게 부모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돼. 하는 말씀.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세상은. 맞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안 그래요 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몽골에 얼마 전에 나오기 전에 우리 딸하고 한번 되게 관계가 깨진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강아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막 나오는데 이삿짐 싸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개가 너무 털이 막 그냥 북실북실 자라서 이거는 깎아줘야 되는 개이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들이 깎았어요.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굉장히 힘들어요. 개를 털을 깎는다는 일이. 가위로 자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리깡 같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으면 금방 할 텐데 이 가위로 다 손질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바빠서 사실 가축 동물병원에 맡겼어요. 그런데 얘가 엄마한테 아빠 엄마가 꼭 깎으세요라고 요구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거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깎았는데 그걸 나중에 듣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얘가. 이 카톡으로. 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강아지가. 정말 제가 마음이 속이 상하더라고요.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제가 그래서 카톡에다 너한테는 개가 중요하냐 아버지가 중요하냐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야.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말이라고. 집에 강아지 없으니까 그런 거 경험 못하죠. 우리 아이들, 세상 아이들은 연예인이 부모보다 더 중요합니다. 부모 생일은 안 챙기면서 그 오빠의 생일을 챙겨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바로 시대 정신입니다. 자녀가 더 중심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결정을 할 때 전부 자녀 중심으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근거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바로 뭐예요? 육신적으로 아이들 요구하는 것을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걸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커서 더. 나중에 장성하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고생하셨구나라고 철이 들 수도 있죠. 구원받고. 그러나 이 아이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될 거라는,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자녀 세대들. 하나님이, 자,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절로 4절인데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거, 이런 다 비슷한 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계명은 이거밖에 없어요. 5번째 계명. 다른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를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말이 10계명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계명만 하나님이 이 축복이 따르는 약속의 계명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이거?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공경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의 겉의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아비 어미를, 엄마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사랑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것은. 겉으로 외향적으로 엄마가 말하면 아빠가 말하면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의 부모의 사랑을 이용해서 그 부모를 조종하는 거. 우리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다 해봤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엄마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정말 잘하는 애들이에요. 눈물로, 눈물 작전으로. 예? 어릴 때는 눈물밖에 없잖아요. 말 잘 못하니까 눈물로 아이를, 엄마 아빠를 조종합니다. 조금 더 자라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말로 엄마의 마음을 막 그냥 하면서 때를 쓰고 말을 하죠.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중고등학생이 되면 머리를 쓰죠. 작전을 씁니다. 더 영악해져요.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아주 바른 생활이 되고,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곳에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죠. 아니면 대놓고 하든지, 엄마 아빠 앞에도. 예, 날 잡아 잡수세요 이러고. 이건 악한 죄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드리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케 하는 거예요. 순종케 하는 거. 에야 그렇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아이가 그 불순종하는 죄의 욕구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징계하고 훈련하고 사랑으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바로 아비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아이들을 훈련시킵니까?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한나는 기도에서 얻은 이 아들을 자기 것으로 소유를 갖고 자기가 막 그 자기의 그 어떤 힘든 거, 어려운 고난을 위로를 삼기 위해서 이 아이를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리냐? 평생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나시린이라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요, 평생 삭도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일정 기간 동안, 뭐 1년이면 1년, 그 서원이 있을 때 그렇게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고 서원하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산다. 그거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금하는 그 모든 것을 피하고, 내가 그 기간 동안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레위지파와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회막에 섬기는 일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평생 하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합니다. 늘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근데 이 한나는 자기 자식, 그렇게 귀한 사무엘을 평생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이 젖을 떼고 엘리야한테 맡겨놓고 왔잖아요. 엘리야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 두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럼 매년 올라갔다고 했어요. 아이의 옷을 지으면서. 네. 그것을 한 번, 두 번 갔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가서 그 아이를 양육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양육한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떨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무엘 그렇게 됐어요. 근실이 이렇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면 아이는 돼요. 누가 안 하니까요? 부모가 안 하니까. 이스라엘의 최연소 왕이었던 그런 왕들의 나이를 보면 7세, 8세였습니다. 뭘 알겠어요? 7세, 8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웠다면 얼마든지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아이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책임을 맞춰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뭐 대안학교도 있죠. 이제 대안이니까 이제 그게 좋아요.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안학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예? 그래서 홈스쿨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공교육에 맡기려니까 힘드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환경이 허락하면.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해야죠. 부모가 해야 되고. 첫 번째 책임은 부모잖아요. 그리고 이 부모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이 4층 보면 빈자리가 얼마 없어요. 애들 이렇게 이제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애들 어디 가 있을 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들이 뭐 해줘야 돼요? 저는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지금 중고등학생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이 어린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 맞습니다. 해야 돼요. 부모들이 해야 되고 교회가 나서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결국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정말 암울한 시기에, 영적으로 그렇게 힘든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길러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아이들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 이 시대 정신을 과감히 뿌리치고 그 세대에 영향을 끼치고 미치는 아이들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바르게 훈련시키고. 그 책임을 아비에게 줬습니다. 이건요, 그냥 한 번 듣고 끝날 말이 아니라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이렇게 키우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왜요? 힘들어요. 근실이 징계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근실이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왜요? 우리가 근실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부모가. 이 얘기는 아이들을 체벌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실이 훈련시켜야 돼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아이들이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워야 될 일이에요. 아주 어리다 할지라도 배워야 되는 일이에요. 정말 아이에게 마땅한 말을 가르치면 늙어서 또 떠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이 아비들에게 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결코 판단하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 중에 아기를 데리고 주일날 왔는데 예배 시간인데 아이가 차 안에서 잠드는 거예요. 교회를 오다가. 근데 애가 자니까 못 깨우고 예배에 늦어버린 거예요. 도착은 했는데 애 깨우기 싫어서 자는데. 지금 우리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세대가 요구하는 데에 성도들의 생각이 이만큼 물들어 버렸어요. 아이가 이렇게 중요한 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는데 애가 자는가 못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늦어도 아이를 더 귀중히 여기는 문화가 우리 모임 안에 들어왔어요. 결코 제가 판단하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전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느 틈에 그러한 시대 정신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야금야금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 부모에게 아이를 권면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상처받으니까. 상처받아요. 예전에
저희들이 젊었을 때, 아이가 있을 때 뭐가 잘못하면 나이 든 자매님들이 조용히 저희 집사람 불러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면 자매는 나이 든 자매님이 젊은 자매를 섬겨서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네 하고 순종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어쨌다 하면 더 이상 말 못해요. 그죠?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가 말하는 건 아이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주의 교환과 훈계로 키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이러한 시대 정신으로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뿌리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 됩니다. 왜요? 이 아이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나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건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간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연합하고 하나 됩시다. 그죠?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아비들이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바쁘고 힘든 거 압니다, 형제님들. 이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중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이 부분에 분명하게 회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은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비로서의 책임 우리가 다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훈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날로부터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점점 더 알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예전엔 죽은 자였는데 저희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루하루 병쾌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함으로 우리의 생애를 산제물로 드리게 하신 주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한 가정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자라고 했는데 저희들에게 이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전통의 이 장수의 활처럼 그득한 이런 자녀들, 하나님의 은총, 자비, 놀라운 선물인 자녀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십시오. 온전케 말씀의 진리 토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요구하고 이 마귀가 이 하나님 말씀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결국은 자신의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수많은 이러한 정신으로 요구로 그런 요구받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귀가 밖으로부터 안으로부터 이런 수많은 이 괴계와 이 누룩을 퍼뜨릴 이때에 저희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고 아비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경건한 아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자녀들 다음 세대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고 바른 가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거룩하신 그 뜻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를 복을 주시옵게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